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히 깨달게 하시고 무엇이 진리인지 바로 알고 그 진리를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한 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하시사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이렇게 그 칠판으로 우리 사용해서 하면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부부의 날이죠. 혹시 부부의 날에 이제 배우자분에게 꽃이라도 받았다. 네, 다들 비슷하던 것 같아요. 네, 다들 비슷해요. 네. 이렇게 요즘 우리는 이렇게 뭐 잘 이렇게 챙기지도 못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정말 잘 챙깁니다. 무슨 데이다, 무슨 날이다 하면 정말 잘 챙기는데 특히나 여기에 그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잘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포즈입니다. 프로포즈는 정말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서프라이즈하게 해줘야지 그 남은 노후가 편안합니다. 괜히 이제 연예인들 TV에 나와서 나는 프로포즈를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할 때마다 프로포즈를 이게 좀 이렇게 성의 없게 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거 다 바가지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관문이기 때문에 결혼의 관문이다, 시험 관문이다 생각을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낭만적인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일은 전혀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개념과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의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 훨씬 더 넓고요,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꼭 하트가 들어가야지 뭔가 또 완성이 되는 것 같죠.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한번 그 영화에서 나오는 기법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이성이 나타납니다. 저기 먼 길에서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 순간 갑자기 어떻게 될까요? 그 이성에게서 후광이 비치죠. 후광이 비치면서 그 이성이 나타나는 순간 갑자기 온 세상은 슬로우 비디오로 바뀝니다. 갑자기 이게 막 천천히 바뀌면서 막 이제 걸어오면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고 막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러는 모습들. 이런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는 모습인데, 그러면 이 사랑하는 이 영화적인 기법들 뭐 이런 것들을 제하고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좀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슴 떨림이라고 정도 해볼까요? 이 가슴 떨림이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번은요 EBS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인가 하니까 헤드폰을 쓰고요, 이제 남성에게 헤드폰을 씌우고 자기의 심박수를 들려주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심박수를 들려주게 해놓고 뭘 하냐면 이제 이성을 이제 지나보내는 거죠. 이렇게 1번 여성분, 2번 여성분, 3번 여성분, 이렇게 4번 여성분, 5번 여성분이 이게 지나가는데, 그러다가 보면 이제 마음에 드는 이성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근두근 하겠죠. 근데 여기서의 그 실험은 그냥 이렇게 들려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페이크가 있는 게 어떤 게가 있냐면, 이 들려주는 소리는 사실은 자신의 소리가 아니고 녹음된 소리입니다. 녹음된 소리를 들려주는데, 어떤 녹음된 소리를 들려주는가 하니까 3번 여자가 지나갈 때에만 갑자기 가슴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는, 이렇게 가슴이 갑자기 막 이게 막 벌컥벌컥 하는 그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이제 듣는 실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1번 여자가 지나가죠.
2번 여자가 지나가요. 아직까지는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근데 3번 여자가 지나가니까 어때요? 이제 그 녹음된 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두근. 이제 이런 소리가 이제 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4번 여자가 지나가는데 아무 소리, 그냥 뭐 평범하죠. 그리고 5번 여자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실험 끝난 후에 남자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어느 여성분이 당신의 이상형과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3번이요. 또 다른 남성에게도 똑같이 동일한 실험을 합니다. 했더니 그 남성에게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남성도 몇 번이라고 할까요? 3번. 왜요? 왜 3번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내 심장이 그 여성만 보면 3번 여성이 지나갈 때 두근두근 거리는 거 보니까 내가 저 여성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남성이요, 실제 이상형은 3번이었을까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그 다음 남성도 3번이었을까요? 알 수 없죠. 근데 왜 3번이라고 말하죠? 심장 두근 떨리는 소리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만약 사랑을 가슴 떨림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혹시 지금도 배우자를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고 밥도 잘 못 먹겠고 막 그런다, 손 들어 보실까요? 안 그러세요? 사랑이 그런 건데, 가슴 떨리는 건데 그러지 않다고요? 그러면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같이 사세요? 이거는 그냥 지금 제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만약 가슴 떨림이라고 정의한다고 하면, 지금 나의 배우자가 아무리 같이 손을 만져도 가슴 떨리지 않는다고 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같이 사느냐고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영화 대사이기도 하죠. 바보야,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기억나시죠? 바보야, 사랑이 어떻게 변해? 여러분, 사랑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이런 육체적인 사랑은 변하죠. 이런 호르몬적인 사랑은요, 사람마다 개인의 차가 있지만 2년 혹은 3년 어떤 유효기간을 가지고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한다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랑이 변화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이것만 따라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우리가 읽은 고린도 13장은 뭐예요? 사랑장이죠. 그 유명한 사랑장 중에, 그 중에서 특히나 4절과 7절에는 그 사랑의 덕목을 15가지나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15가지 덕목 중에서 가장 먼저 처음 나오는 게 뭐죠? 무슨 덕목이죠? 뭐예요? 오래 참음. 그리고 맨 마지막, 처음과 끝이죠. 마지막은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처음과 끝이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인내예요. 여기에서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총 5가지, 처음과 끝만이 인내가 아니고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성내지 아니하는 것, 모든 것을 참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사랑의 덕목 15가지 중에 5가지가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인내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면서, 남편으로 인해서 아니면 배우자로 인해서 어떤 오래 참으면서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꾸 자신의 양말을요, 이렇게 세탁실에다가 놓는 게 아니라 화장실 옆에다가 놓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아내가 자꾸 바가지를 긁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그 양말 좀 벗었으면은 좀 세탁실에다가 넣어. 왜 자꾸 거기다가 놔? 그것을 하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남자는 변하지 않죠. 그러면서 계속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저희 집 얘기인데요. 제가 그래요. 제가 이게 놓으면 저는 그냥 거기가 제 자리예요. 사실은 세탁실 그 자리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그 자리를 인정을 안 해요. 저는 그 자리가 제 자리가 맞거든요. 거기다가 세탁실을 넣고 하루 한 쌍으로는 조금 부족한 거죠. 두 쌍 정도 되면 이제 갖다 놓거나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계속 그런 잔소리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참으면서 얘기할 거 아니야. 좀 이거 좀 갖다 놔.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과연 저희 아내는 사랑을 느낄까요? 왜요? 사랑의 덕목이잖아요. 사랑을 느낄까요? 아니죠. 그런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죠. 그런데 왜 성경은요, 사랑을 가슴 떨림이나 이런 걸로 말하지 않고 인내로서 이야기할까요? 왜 성경은요, 사랑을 인내라고 말할까요? 여기서 아무도 사랑을 오래 참는 거를 사랑이라고 말 안 하는데, 사랑받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왜 성경은 인내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요, 결단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변해요. 호르몬적으로 막 좋고, 막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너무 막 그 목소리가 귀에 막 맴돌고, 막 잠도 못 자겠고 하는 그런 건데 어떻게 해요? 변해요. 그런데 결단은요? 안 변해요. 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례사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검은 머리가 정말 그 팥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의 배우자를 사랑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그러면 다들 뭐라고 말해요? 남자분들은 그때 엄청 크게 얘기해야 되죠. 네! 그리고 여성분들은 조심하게 네! 그러고 하지만 어찌됐건 그러한 것을 말을 하는데, 사랑은 뭐예요? 그 결혼식에 참여한 증인들 앞에서 결단한 것처럼 내가 이 사람만을 정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그 다짐한 것을 끝까지 실행하는 거죠.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설령 이 사람이 매일 양말을 세탁실에 안 넣고 거기 앞에다가 놓는다 할지라도, 또 이 사람이 설령 나에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사랑은 뭐예요? 이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요, 이 가슴 떨림의 이러한 첫사랑, 이런 처음에 그 열정적인 사랑이죠. 이 열정적인 사랑을 만약 변하지 않도록 그냥 호르몬적인 이런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게 한다고 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결혼을 했으면, 자녀를 낳았으면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에서 나가서도 열심히 일도 하고 막 해야 될 텐데, 그런데 계속 가슴이 떨리고 두근거리고 그 사람만 만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일도 안 하고 가정도 덜 돌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그런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어떻게 해요? 유효기간을 주셨어요. 이러한 호르몬적인 작용에서의 사랑은 뭐 한 2년, 3년이면 그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주셨어요. 그래야지 어때요? 그 뒤에 태어난 우리 자녀들도 내가 얼마든지 사랑하면서 키울 수도 있고, 내 직장에서의 어떤 그런 데서도 인정받을 수도 있고 열심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시대 사람들 보면 사랑을 너무 이쪽에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랑 손을 잡으면 아무 느낌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웃집 남자를 봤더니 찌릿찌릿해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웃집 남자도 나를 봤더니 찌릿찌릿하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얼마든지 변한다니까요. 가슴 떨림. 여러분, 첫사랑은 왜 안 이루어질까요? 첫사랑에서의 중요시된 덕목이 뭘까요? 첫사랑에서의 최고 보는 것은 외모죠. 그 사람이 이쁜가? 그 사람이 잘생겼는가? 멋있나? 이런 것만 봅니다. 그리고 다른 건 안 보여요. 이것만 보여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갖 그 이성에 대한 판타지를 다 그 대상에게 다 부여하죠. 그러면 때문에 그 사람은 어때요? 완벽해요. 조금도 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직접 사귀고 만나고 알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그 완벽했던 모습 속에 숨겨져 있던 상처가 드러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좀 잘못했더니 갑자기 왁 소리를 지른다거나 막 갑자기 막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뭐야, 나는 이런 거 전혀 생각한 게 아닌데? 이러면서 어떤 전혀 알지 못했던 상처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어떤 또 물질관 같은 것도 나타나겠죠? 이 사람 굉장히 건실할 줄 알았는데,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네? 감당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또 가치관 같은 것도 나타나죠? 이 사람, 교회 잘 따라 나오니까 뭐 믿음 좀 있는 줄 알았더니 봤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깊이 또 사귀고 났더니 교회 가는 거 핍박하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못 모르죠. 근데 이것들이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이죠. 사람은요, 다 죄인이라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을 가까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떨까요? 실망뿐이죠. 실망할 거리밖에 없어요. 솔직히 다 처음에는 다 너무 좋아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도 막상 가까이 가보면 다 실망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요즘 사람들 보면요, 결혼이 빠른가요? 느린가요? 늦죠. 그러다 보니까 더 좀 이 결혼할 때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20대 초반에 막 결혼을 하니까 서로 각자 다른 배경에서 살아가는 세월이 그나마 좀 짧죠. 20대 초반, 20년 정도의 어떤 세월이라고 한다면, 요즘 뭐 한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30대 중반까지 나만의 라이프가 더 이제 확고해진 상태에서 서로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다투게 돼 있어요. 많이 다투게 돼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너무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거기다가 남자랑 여자는 완전히 다른 동물이잖아요. 그런 남자도 완전 여자도 다른데 거기에서 오는 차이도 힘든데, 서로 다른 세월 속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 속에서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살아왔던 그 두 사람이 갑자기 만나서 같이 살려고 한다? 하나가 되려고 한다? 결코 쉽지 않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어떤 시간,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를 맞춰 나갈 수 있는 그 시간들. 어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얘기하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7년 차인데, 저희 집이 한 5년까지는 엄청 싸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근데 지금은 잘 안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저는 10년 차가 좀 넘었는데요, 10년은 지나야지 덜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뭐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서로를 이해하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간이 아직 덜 됐는데,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인해서 많이 싸우죠.
근데 그러면서 그 싸우는 모습들이, 그것도 싸우는 문제는 반복되잖아요. 같은 문제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럼 같은 문제 가지고 싸우다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만약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다른 집은 안 싸우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싸우는 거야? 뭐 이렇게 안 맞아? 하나부터 열 끝까지 다 안 맞아. 막 이러면서 막 그런다고 하면, 그 서로 맞춰가는 시간들을 힘들어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간구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뭘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자기들이 싸운 걸 얘기 안 한 것 뿐이죠. 안 싸운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안 싸우질 않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서로 다른 이 차이로 인해서 힘들어하게 되는데, 그것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인내예요. 인내 없이는요,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내 없이는요,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오래 참지 않고서는요, 온유하지 않고서는요, 이 사랑을요,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명백한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싸운다고 변해요?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제가 거기다가 안 놓고 세탁실에 놓겠습니까? 놓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늘 습관이 거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다가 주로 놔요. 안 변해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도 어떻든가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죠? 왜 얘는, 다른 애들은 다 7살이면 한글도 띄고 지금 이렇게 말도 잘하고 글씨도 잘 쓰고 하는데 뭐 얘는 이렇게 한글도 못해? 다른 애들을 보니까 영어도 잘하는데 뭐야 이거? 하면서 막 기죽이고 이러면 그 애가 더 잘 클까요? 뭐가 필요하죠? 기다려줌이 필요하죠. 부모의 성질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자녀에게 맞춰서 그 자녀가 성향에 맞게 그를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사랑은요, 말로만 안아주고 뽀뽀하고 선물 주고 이것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어디서 상처받아요? 사람이 어디서 상처받아요? 참지 못해서 상처받아요. 여러분, 인내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욱이죠, 욱. 욱이에요, 욱. 못 참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기서 욱 없는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트리플 A이기 때문에 욱이 없어요. B형만 욱 있어요? 욱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그것이 트리플 A형이고 뭐가 해도 그 사람 다 욱이 있습니다. 참다가 보면 폭발하게 돼 있어요. 욱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내가 그동안 잘 쌓아왔던 것들이 다 와그라게 무너져요. 그동안 참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죠. 그러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후회해요. 내가 참을 걸 더 참았어야 되는데 결국 내 성질대로 해가지고 이 성질놀이가 이러면서 결국엔 다 후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후회할 짓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심리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알려주는 방법 뭐냐면, 욱하기 전에 그 자리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분간을 떠나야 됩니다. 3분간 그 자리를 떠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하는 그 질문만 던져도 그 다음부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가 왜 지금 화가 났는지가 나가고 상황이 파악이 되면서 내가 또 지금 이렇게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이것만 해도 조금씩 풀리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반드시 참지 못할 순간이 오면 그 자리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이 쉽게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하반절만 읽어드릴게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서의 사함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사함이죠. 나의 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데 그 죄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는지를 깨닫는 순간 그 사함을 받은 정도에 따라, 예를 들어 10,000달란트를 사함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도 10,000달러만큼 사해 줄 수 있는, 설령 10,000달란트는 안 되더라도 1,000달란트라도 사해 줄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요,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수도 없이 옥에 갇히고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치 않고 인내하고 버티면서 복음의 사명을 지켰던 이유가 뭐죠? 왜 그래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기 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또 그 믿음에 좋은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내가 공모했었는지, 얼마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죄인 중에 괴수를 믿음의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이 사함의 정도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견디고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끝까지 참고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도 죽는 어떤 그 육체의 고난의 최대치인 그 십자가형을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까? 왜 그래요? 자신의 죄 때문이죠. 자신이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모욕하면서까지 배반하군요. 완전히 그런 사람 모른다 하면서, 정말 그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그 의미적으로 보면 정말 온갖 육두문자를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했던 나를 또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제자로 불러주시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합니까? 남을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을 인내하고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배우자만 아니고요, 자녀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성도 간의 사이에서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온유함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요,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양육자가 먼저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양육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또 주고 기회를 또 주고, 괜찮아, 넘어질 수 있어. 나도 그랬어. 나도 지금은 뭐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나도 이 지경까지 오는 데에 수없이 많이 넘어졌고 수없이 많은 죄로 인해서 고민했고, 아직도 지금 괜찮아 보이지만 여전히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서 힘들어하고 있어 하는 것들을 말해주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데는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이 4절에서부터의 7절의 내용들을 보면
무엇이 빠져 있는가 보면 내가 빠져 있어요. 여기 내용들 보세요. 나를 위한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역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엇이 빠져 있어요? 내가 빠져 있어요. 내가 빠져 있고 무엇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죽고 내 삶 가운데 예수가 살 때에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온전히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철저하게 참을 수 있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을 기다려주면서 바라봐 줄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적인 사랑, 이런 사단의 어떤 공격, 말도 안 되는 공격이거든요.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서 괜한 헛되다가 마음 쓰고 시간 낭비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 남편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아내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와 이웃을 사랑해 주심으로 인해서 더 정말 가정이 더 복음 안에서 정말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고 더 건강한 우리 온누리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